아멘. 주님 마음속에 감춰두신 비밀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계시록으로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우주 경영의 완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으므로 이상과 계시가 모든 지체들에게 다 밝아져서 말씀을 나눌 때, 또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헤아려가면서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섯째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또박또박 읽고, 오늘은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여섯째인 내용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다룰 항목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발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돌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네 소리로 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 이제 중간에다가 이어가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 화요일 날 5째 인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니까 흐름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는데, 이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되실 때 큰 지진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고, 계시록 이제 1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또 죽임당했다가 부활되어져서 승천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지난 시간에 기초를 넣는 말씀을 할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한 번만 율법 지팡이로 침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2번을 침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자 예수께서 말씀들을, 구약 예언의 말씀들을 응하게 한 것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신약의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또 한 번 매맞음을 당하고, 그래야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생수를 흘러내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생수를 다 흘러내서 모든 사람들을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2번 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고 장사됐다 부활될 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던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야 드디어 완결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완결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완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가 총감같이 거둬졌다. 이제 이것은 말갈퀴를 이렇게 말갈퀴 털을 섞어서 천을 짠 그런 담요라는 뜻인데, 그만큼 햇빛이
온 지구상에 빛이 투과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6시간 동안 이제 온 땅이 깜깜해졌다 그랬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두 증인들이 죽임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 즉 예언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라고 하신 짐승의 때가 임하면 온 땅이 다 이와 같이 어둠의 충만하게 된다. 그때는 모두 진리의 말씀이 빛인데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늘에서는 사탄이 떨어졌고 무저갱에서는 대적자의 영이 올라와서 온 땅에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둠이 충만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다. 이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되었다. 이제는 어둠의 때로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은 표적이 되는 것이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42달 동안 짐승들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표에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때가 해가 풍담같이 어두워지는 때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는데 이것은 요엘서 2장 30절로 31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능력의 영을 받은 후에 나가서 자신들의 메시아 생명의 주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달이 피같이 된다. 이 말은 베드로가 증거할 때는 유대교가 심판을 받는다. 달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만 계시록에서 이 말씀, 계시록 6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계시록 여기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교계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0절로 14절이나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하늘에서 해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마지막 순교의 수를 채운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때에도 이 말씀은 주님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다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 대표로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거기에 껴 있었죠.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별 떨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1차적으로 시연이 됐는데 계시록 이 6장 이 지점에 와서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진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7뿔의 능력을 받은 7눈, 7영들을 온 세상에 다시 파송하신다고 앞에서 이미 6장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나가서 세상 교계를 향하여 또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 34장 1절로 4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거기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포도나무 잎사귀가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다 떠나간다,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사야 34장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그날에, 예언된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이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앙, 영적인 영계가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 계시록 이 부분에서는 기성교계가 지금까지 믿고 신앙하고 있던 그 모든 영의 일들, 그 영들이 낡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에 잡힌 영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심판받아버리고 이제 새 영이 다시 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초기에 교회 시대의 초기, 흔히 말하는 사도 시대라고 하는 그때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그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세계가 바꿔진 거예요, 천지가. 그렇지만 시간이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시록에 와서는 기독교계가 다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실행이 되어져야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이제 옮겨진다 이랬는데, 여기 산, 섬 이런 이야기는 교회들, 각지의 교회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내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자꾸 나눠지게 마련인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남고 다른 영에게 이제 미혹을 당하면,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예언에 의하면 이때가 되어지면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왜? 자꾸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역사를 하는데 불신자들에게만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해서 타락시킬 거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가 끝날 즈음에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산에서 이게 잘못된 산이구나, 저 산으로. 그 다음에 이 섬에서 우리는 이게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섬으로 또 옮기는 거죠. 근데 살로 서로가 옮기는 거예요. 죽을 자들끼리 또 옮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대표 구절만 지금 제가 읽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으로서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해, 달, 별들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니까 주여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주의 오심과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징조를 지금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이 문맥의 흐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징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징조라는 것은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6장에서는 완성적으로 되는 말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표적이었다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방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왔다가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끊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로마서 11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는 사실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권세, 이것은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짐승들에게 맡겨준 이 세상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그 권세를 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권세를 가져야 오는 세상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그 예언에 대한 그 시련이나 그 이상이 이제 없다 보니까 무슨 환란이 있느냐라든지 뭐 무슨 왕노릇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게 참 나는 답답한데 또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나를 볼 때 되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의 문제라는 건 진리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리니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던 그 예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7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그것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전한다 이 말이죠. 은혜의 말씀과는 이제 영원한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다르죠. 생명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이런 표현과 영원한 복음은 다른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하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라 라고 전하는 복음, 나팔소리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전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완성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시작인 것이죠. 은혜의 말씀 전하는 건 시작이죠. 근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 전파를 말할 때 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 말씀, 영원한 나팔, 영원한 복음 왜 이렇게 말씀이 바꿔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시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은 사람이 어떤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에 붙잡혀 가지고서 오히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그들이 성경을 그들이 아는 나름의 성경이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은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죽인 게 아니죠. 이런 것은 매 세대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결론이 날 때까지 반복되기 마련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거다. 이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계시록 1장에서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애통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땅에 남은 족속들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영원한 복음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복음이 각 사람에게 응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의 만국에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걸 그렇게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믿음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이것을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빛이 임해야 되는 문제인데, 억지로 믿음의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을 억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못 하는데 주의 종들이야 무슨 재주로 이걸 하겠어요. 배척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단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생을 바로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내일이나 뭐 혹시 내년이나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중한 병에 걸렸으면은 그걸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치료하겠다고 그러면은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하는 의사는 메스를 들고서 사정없이 도려내고 이렇게 하게 마련인 것인데, 좋게 좋게 살살 다뤄달라고 살살 다뤄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란에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항생제 투여를 하고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주사 맞기 싫다고 앙앙대고 운다 해가지고 계속 사탕 먹이면은 그게 낫겠냐고. 안 낫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월 성신의 징조는 주님의 재림 예언에 사용된 말씀들을 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예언에 인자가 다시 온다고 하심으로 질문하기를,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과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고, 답변 중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합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제 세상 말로 그런 말이죠. 이것은 빛과 어둠이 막 혼동한다 이 말이겠죠. 도시의 어떤 중심 도시에 가보면 빛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럼 정신이 없죠. 그런 거에 사람의 정신 세계를 혼란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길 가운데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혼란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보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그들은 또 이런 말 자체도 이게 뭔지 못 알아들으니 이것도 또 할 말 없죠. 그것이 곤고한 거다. 혼란하면 당연히 곤고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또 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자,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과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반대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됐죠. 머리를 숙였다는 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고,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영혼이 부활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머리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라라는 말이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만큼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도 채워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때가 이제 다 찼으면 때가 딱 이르면 그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의 4장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부활된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완전한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구속만 받았다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쳤다가 주 안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쉬다가 이때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체적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예언한 예루살렘의 구속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나라의 구속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속이에요. 개인의 구속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개인적인 구속과 각자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그 개인적인 구속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거,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거, 이 단체적인 구속을 알아야 되는 거,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들은 내가 이제 그 댓글도 이제 잘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올려놔서 개인 구원에만, 그 개인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단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루살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나의 구속만 가지고서 모든 걸 하면은 이게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혼란한 중에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곤고하도록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나도 어제부로 이제 아이고 주님 손에 맡기고, 이제는 어제 저녁까지 해서 이제 나 수술 끝냈어. 이제 나도 칼 딱 놓고 저 피 묻은 거 피 씻어버렸어. 이제 나도 딱 씻었으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세상 말로 관심 접기로 했어. 신경 끄기로 했어.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만큼은 해야 되잖아. 그냥 막 버려놔두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말이야, 네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그러고 말이야, 할 얘기 다 하고 나한테 다 맡기고 할 얘기 다 하라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음모로 사람 눈치나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보고, 네가 내 종이야? 사람 종이지? 막 이러실까 봐서 내가, 그래서 나는 누가 별소리 해도 할 얘기를 난 다 일단은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고. 그런데 이제는 손 씻을 때가 됐으니까 나도, 스스로는 피 묻힌 피 나도 깨끗이 닦고서는 알코올로 깨끗이 닦았어, 어제. 그리고 냉수 떠와 그러고서는 손 깨끗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 이제는 신경 껐어. 이제는 주님이 라는 대로 하지 사람이 별소리 다 해도 안 드러나는, 눈 하나 꼼짝 않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이에 비유로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것을 전부 비유로 이제 또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냥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모든 나무는 모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싹이 나면이라는 것은 부활되는 걸, 죽은 나무가 싹이 난다라는 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나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진 그냥 나무 토막들이야 전부.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갑자기 새순이 나왔다 그러면은 부활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는데, 이 여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과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여름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실과 때가 가까움에 종들을 보내서 그 삭스 열마를 이렇게 10분 일씩은 내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었으니까 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을 다 박해하고 죽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우리 거 삼자. 그래서 포도원을 강탈한 얘기가 나왔었죠. 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실과 때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여름이 가깝다. 역시 이 말은 사실은 실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랬는데 무화과 실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방이 열매를 맺는 때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 나무들에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돌감람나무들이었지 우리는 참 감람나무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돌감람나무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인데 곧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날 그 끝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특히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한 걸 보니까 여름이 가까운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나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죠. 아들의 나라로.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후로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므로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끝내버리니까 몇 번을 또 증거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하다가도 끝내 안 들으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발에서 먼지를 딱 떨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으로 향하여 가노라. 이제 더 이상은 유대인에게는 은혜가 없는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지금 오늘까지 이방인의 때가 계속 되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예언과 같이. 야, 그랬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즉 이스라엘이 얼마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쳤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때, 즉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오사 저희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때, 그 로마서 11장에 이제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갔죠. 그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시, 그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러. 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던 시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서 끊쳐져 나가고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겨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는데, 장차 오는 세상은 철장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만국을 다스리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가 서원적으로 쭉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혼란한 중에 곤국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혼란해지느냐? 자기가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지요. 나는 지금 어떤 형제가 지금 혼란
산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 귀신은 속여도 난 저 주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이거는 못 속여. 천년이 찼다 그러길래, 지금 천년을 왕노릇 한다 그러길래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었던 게 뭐냐면, 그러려면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 내려와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천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언제 지났냐, 어떻게 지났냐 질문했더니 답변을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답변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크신 부자의 심판대지 뭐가 다르냐 이랬거든요. 그건 분명히 천년이 찬 다음에 크신 부자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천년이 찼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크신 부자의 심판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이제 바꿔지니까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혼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판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러고 질문을 내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다 차서 7날을 지금 현재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는 7날 살아서 왕이고 누구는 다 나머지는 다 불못이라는데, 그럼 수원교회에서는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불못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안 했거든요. 이러고 나더니 이제 생각이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1등만 상 받는 게 아니라 2등, 3등도 마라톤을 다 보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이것이 혼란이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해답이 나올 거라고는 난 보지는 않아요.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을 이렇게 하고 가르쳐 놨지만, 이게 약간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속의 양심에는 아는 거예요. 알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기 얼굴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시인을 안 할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은 속여도 주의 성령의 눈은 못 속여.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전도자는 정직해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때 당시 잘못 깨닫고 있었었다. 한마디 딱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딱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 이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엊그저까지 잘못 가르쳐놨다 이러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런 걸 사람의 낯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딱 빛이 왔으면은, 말씀대로 딱 쓰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도 책임을 져줄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그 형제를 더 높여줄 거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왔으면,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님들께서는 나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런 면에서 나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비추었기 때문에 이런 걸 증언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내 안 받아주니까 난 이제 거기서 출교를 당해서 나왔는데,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한테 출애를 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쫓아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쫓아내시면 안 되죠. 그 나누는 자가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이것도 분별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는 뭐 나도 신경 껐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 세대, 예수님과 같이 살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예수님 34세 때 이 예언을 하고 죽었으니까 AD 70년에 이게 예언이 이뤘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면 불과 36년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이 표적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표적이 매 세대에게 계속해서 응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 이 표적은 계속되어져서 충만이 채워지는 거다. 유대인들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끝내 대적하고 해방하고 덤비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발의 번지를 탁 털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간다 하면은 유대인의 때가 그걸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딱 끝난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이방 교계에게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전파를 해도 이방 교회에서 너는 이단이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던 신앙과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 안 받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얼마가 끊임을 당했던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려고 택한 백성들이지만 끊어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주께서 이방인들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온다라고 선포 딱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증인들이 선포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대로부터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기 시작해서 매 세대마다 이 일이 계속 응해서 왜? 이방의 충만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택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또 수가 찼는데 끝내 배척하고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분이 붙든다라는 거 그분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쓰시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험을 우리들 그러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붙든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의 소유로 취한 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적용은 요엘 2장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을 표적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응한다. 무화과 나무가 새순이 나온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러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율법을 그들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 능력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11사도와 베드로가 서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말세에는 내 종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과 같이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죽였지만 부활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늘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그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또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재림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내심을 받아서 또 온다는 건 흔히 말하는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어서 오다가 계시록에서 이방의 충만이 차면 즉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고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의 모든 곡식을 싹 걷어들여버리면 이제는 이방인 때도 다 끝나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순서이며 역사상에 진행되는 과정들이에요. 자,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리라 예언하신 대로 교회 추수가 끝나면 상 주실 자들과 멸망시킬 자들을 예언대로 집행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이 있고 구름을 타고 장차오는 세상에 임하여 그 천년기간을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을 그리스도가 이제는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거슬리고 불순종하던 것들은 교회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다 복종되어지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으로 다 통일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시간이 되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